22쪽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구원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바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원리죠. 그래서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도 아니었다. 예를 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이유, 야곱이 에서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난 게 없었을 텐데 그 행위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을 설명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19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그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어제 본문에서 바로의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바로를
책망할 수가 있느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대답을 할 때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른 반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나 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이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지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어떨 때는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토기장이의 뜻대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유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요, 유대인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이방인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개런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예외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의 결과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런 차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이 왜, 지금 여기서 왜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느냐,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이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는요, 이 질문들,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함을 주신 이 역사 앞에서 이 모든 것의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앞에서 은혜로 발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순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의 이 긍휼하심의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부르신 것이죠. 이 그릇이 우리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람의 논리와 생각 가지고는 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설명할 수 없어서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놀라움과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그 순복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문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로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